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죠. 내가 의도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세상 일이 안 된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되면 참 순조로울 텐데,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계획할 때 즐겁기도 합니다. 한 해에 이렇게 되고 또 연말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러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다.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든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모르고 또 세상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복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지위 또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사실 구약에 정통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격이라고 하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때 세례요한처럼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도와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선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회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악한 동기에서였습니다.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척 하지만 의도는 악하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마치 원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날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날에 일하는 게 옳습니까? 평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손 마른 사람도 고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고발하려 하려는 악한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악한 동기를 품고 또 이제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한 동기를 품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그 모범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요 동물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동물이 당연히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동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는 것이죠. 양보다 사람이 귀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동물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구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동물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반려라는 그런 형용사를 붙이면서까지. 또 어떤 영상에도 보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짐승을 살리기 위해 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원칙은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너희들처럼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따지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양의 생명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의 우선인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마땅하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고요. 살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도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사역,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15절부터는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또 특별히 17절부터는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핵심은 긍휼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라는 것이요. 우리 고독천도 이렇게 걸어가면 갈대가 많잖아요. 갈대는 단연생이죠.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뽑아서 들고 다니기도 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갖고 놀다가 꺾어지면 너덜너덜해집니다. 덜렁덜렁. 뭐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또 갈대라는 그 자체가 뭐 귀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고 버려도 귀히 여기지 않을 그런 갈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지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장 내일 뭐가 막히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갈대 취급을 하고 너덜너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중요하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은 문제밖에 없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한 달 후의 문제, 1년 후의 문제, 장차 있을 문제.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꼭 붙드시고 너덜너덜해졌지만 귀히 여기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애지중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또 아무리 힘들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말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닦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믿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긍휼한 자입니까?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만 뭐 어려움밖에 없죠.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에 기대서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또 살아내고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부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또 힘있고